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려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려서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아주 썰렁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아주 썰렁한 유머예요. 근데 평생 독신으로 사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한 동네 꼬마가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지.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2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결혼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홀로 5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2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5마리의 소를 가져오라는 것은 2말 말고 5소, 혹시 이게 아닌가요? 결혼하자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마음이 너무 서글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신 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듣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자고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3장에 와서는 바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를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가르치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리둥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지식이 풍부했어요. 사람들이 말도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상은 어땠다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성숙하지 못했고, 사랑은 많은데, 은사는 많은데 사랑하지 못했고, 교회는 컸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오늘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이 수요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성숙을 이루자.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성숙은 육신의 삶을 벗어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어떤 말일까요?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중심, 내 감정 중심, 내 자존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게 내 생각, 또 내 감정 중심,
내 자존심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대표적인 감정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바로 시기와 분쟁이에요.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앞서 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나뉘어 있었어요.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이렇게 나눠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기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시기의 뿌리는 교만과 비교예요.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알아줘? 다른 사람은 조금만 해도 잘한다 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을 안 해? 이런 비교와 교만이 시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분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았어요? 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시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시기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성숙한 사람의 중심은 누가 있다고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얻었어요. 홍해를 건넜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또 하나님이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자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기적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물론 출애굽도 시켰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이냐?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야, 모세야, 너 고생은 했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기했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고 그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하다가 이 바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요, 주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기도실을 갔어요. 혼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막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자기 중심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 젖병을 빨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작은 일에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남을 비난한다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심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성숙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냐면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바뀌어가고 계시죠? 아니 이미 바뀌었죠?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람 때문에 편이 나누어 있었다고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파도 생겨요? 그리스도파라는 사람까지 등장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조금 잘해주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한마디 실수하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인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봉사하고 소원하면 봉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믿음은 달라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 아래 다 하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있고 우위를 높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라고요? 사역자들이라. 이 사역자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한대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시종을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종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아볼로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냐? 둘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다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속상해했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요. 사람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씨를 뿌렸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누가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할 즈음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만 그렇게 크게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그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 사람은 존중은 하되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예요? 관객.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고 돌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예요? 사역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만 보는 것을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이고,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사랑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받는 신앙에서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표현도 있죠. 오늘 말씀에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비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다가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때요?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숨기지 않았다면 그도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비교보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주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느헤미야 혼자 해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사장도 하고 금 세공하는 사람도 하고 향품 장사도 하고 평범한 백성들도 참여해요. 또 그들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 성벽만 겨우 완성해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벽뿐만 아니라 성문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는 일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일간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요, 각자 역할이 다를 뿐 함께 충성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동역자고 사역자라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를 2가지로 비례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습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고 무엇보다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고 순종이 쌓일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집도 그렇죠. 벽돌 한 장으로 집이 지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 장의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차 안내하는 분, 방송실에 섬기는 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 화장실 청소하는 분,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동역자고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귀한 일이 있고 덜 귀한 일이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어요. 마무리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큰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돌아보니까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뤘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사를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신앙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고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주님,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서 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지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맡겨진 자리에 충성할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교와 시기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 앞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은 오래되었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 열심히 듣는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노력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쉽게 상처받고 쉽게 원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사람을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함께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로 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또 남과 북이 하나님 때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힘차게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대만 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회가 더 이상 가질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보다 거짓이 사랑보다 미움이 감사보다 원망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만 굳건히 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영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많은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하나님 모든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익산 지역을 하나님 섬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처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늘 하던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 청빙과 교회 하나됨을 위한 릴레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이걸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릴레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빙이 길어지며 지치며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청빙 과정 가운데 생기는 여러 의견과 감정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의 시간이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에 지혜를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으로 굳건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주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몇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청빙 이후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기다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삼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시기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맡기신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의 문제가 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름 행사를 준비 중인 교육기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옴의 예물 드립니다. 7월도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과 또 11조와 선교 예물, 장학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